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두 큰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지만 지금도 영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교회의 유년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선생님이 5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으로 이 사실을 강조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을 다 교회에 바치면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다시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또 사이좋게 친구들과 지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또 다시 말합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죽어야 해요. 선생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은 100%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함께 다시 결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신의 몸으로 영과 육이 다시 한번 결합된 이 상태에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장차 주님처럼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르게 말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후에 풍성한 다른 열매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크나큰 소망과 확신과 또 기쁨을 얻게 되는 이번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진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바로 그 자체였어요. 먼저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지만은 그렇게 죽음 가운데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을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은 몰래 어떤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던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언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2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렸던 자신의 옆구리를 제시하시면서 여기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수님은 동시에 500여 명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여러 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땅에서 계실 때에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이런 많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래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실을 그만큼 또 확정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죽음도 이기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고린도 교회에는 초기부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아주 명확하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교회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그리스 철학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홀홀 날아서 신의 세계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지내게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에 대한 신앙, 이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이 올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육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리스 철학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범람해서 들어오고 있는 참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붙들고 있던 신앙의 가장 기반되는 부분을 부인하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현대교회 안에서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좀 오류가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은 죽어서 썩어져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홀홀 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그리스 철학에 기초를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사망 후에 우리의 영과 육은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납니다. 새롭게 살아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다시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육신의 몸을 지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무수하게 부활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을 닮아서 함께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였어요. 하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고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피사의 탑이 있죠. 8천 건물 높이의 탑인데 거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무너질 위험이 있다 해서 문을 닫고 관광객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탑의 꼭대기는 아랫부분보다 무려 18피트나 더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18피트면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렇죠? 18피트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850년 전에 이 탑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마무리되기까지는 35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태리 정부는 이 유명한 탑이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모로 애를 썼어요. 탑 위에 있는 무거운 종을 내렸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종을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기울어진 그 반대편에 쇳덩이를 잔뜩 쌓아두어서 그 밸런스가 좀 되도록 그렇게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또 쇳줄로 아예 피사의 탑 이것을 묶어서 반대쪽으로 잡아 당겨두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 피사의 탑은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토질이 아주 부드럽대요. 그런데 이 빌딩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는 불과 10피트 깊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만든 이 육중한 탑의 무게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태리 정부는 1990년부터 11년 동안 피사의 탑에 대한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기울어진 그 반대쪽 땅 밑으로 흙을 파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기울도록 해서 피사의 탑이 조금이나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탑 꼭대기가 아랫부분보다 18피트가 아니라 한 13피트 정도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훌륭한 기술로서 얼마든지 이 탑을 정확하게 똑바로 세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세울 수 있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탑이 똑바로 서게 되면 누가 와서 그것을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기울어지게 그대로 적당하게만 제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재미있게 구경할 친구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남자분들,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말씀 하나로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믿음을 가지시고 육신의 부활을 굳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고서 장차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시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특별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활을 하면 나는 키가 작은데 이 다음에 부활을 할 때는 키가 좀 큰 몸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부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 당시에 눈이 참 작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다음에 내가 좀 큼직한 눈을 가지고서 부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지금은 굉장히 유치한 그런 생각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육신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토록 사용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는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이 땅에 묻히는 씨앗이라고 말을 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은 씨앗에서 자라난 식물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한 번은 파파야를 먹고, 파파야를 열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씨가 많습니까? 동글동글한 까만 씨가 많죠. 이제 그걸 제가 몇 개를 심어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씨가 돼서 땅 위로 싹이 돋아났어요. 싹이 돋아났는데, 그러고는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고, 나중에는 저보다도 2배나 키가 큰 그런 근사한 나무가 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는 것은 마치 씨앗이 땅 속에 파묻혀서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활되는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는 씨앗이 아니죠. 씨앗처럼 그게 아니고 월등하게 더 나은 그런 나무가 나오듯이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무는 씨앗보다야는 보기도 다르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까만 동글동글한 씨를 하나 뿌렸는데 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육신이 묻히지만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완전한 그런 육신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부활을 설명하면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완전히 변형하는 것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부활할 때에는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묘사하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여전히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그 자국을, 못자국을 그대로 지니신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전처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모든 면에 그렇게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제자들이 만지기까지 했던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똑같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그 방 한가운데에 갑자기 주님은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은 외형적인 겉모습보다는 무엇보다도 그 질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질적인 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가진 우리의 몸은 병들고 약해져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병원 신세를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최대한으로 잘 간수해 보려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노력을 참 많이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결국 죽어서 썩어질 불완전한 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 시에 받을 새로운 몸은 영원토록 사용될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육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들,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의미가 있는지 아마 잘 느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동생도 그래요. 저희 동생도 육신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정신은 말짱한데 손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아주 답답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의 몸은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몸이 아닙니다. 시들시들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를 위해서 모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김기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을 때에 병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집사님은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과 심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셨어요. 하지만 집사님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분과 함께 만나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항상 크나큰 기쁨입니다.
김기희 집사님의 장례식은 참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찬 장례식이었어요. 가시는 분도 부활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보내드리는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에서 만날 테니 먼저 가라 라고 하시는 김진홍 장로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 장례식이라 저는 마음이 참으로 가벼운 것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받으신 그 육신과 닮은 그런 몸을 모두 장래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끝없이 행복한 그 나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불렀죠.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이 찬송가의 사절 가사 한국말로 그런 번역이 잘 돼 있는데 그 본래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조금 전달이 안 됩니다. 그걸 이렇게 제가 잠시 그러면 조금 더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우리가 거기서 만년,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게 가사인데,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만년을 해처럼 밝게 산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처음 시작보다 감해지지 않겠네, 결코 줄어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년을 살아도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날이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지 않는 거다. 영원한 그런 행복한 나날이 될 것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산소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초월하는 차원 높은 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된 장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2,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임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죄악된 삶을 매일매일 거부하고 영혼을 위해서 심고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